2016년 12월 11일 우주 만물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원리이자 법칙이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삶의 원리로 삼고 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성적, 합리적이면서도 성경적, 신앙적인 의미의 로고스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 이름을 로고스라고 명명하고 더샵 센트럴 파크 2 상가 B동 203호에서 첫 공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한 항해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은 오늘 지난 4년은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4년 만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심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 하늘종을 보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은혜가 더 실감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충성한 것이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저의 고백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은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공동체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은 귀한 주일에 그동안의 교회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주의하거나 강론하는 설교보다는 특별히 설립 4주년이기에 교회 역사를 더듬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던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든 것은 2015년 5월이었습니다. 송도의 어느 장로님이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 사돈을 위해서 준비했던 예배당이 목회할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그 준비된 예배당에서 교회를 섬길 그런 목사를 찾는다면서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가 저를 그 장로님에게 소개해 주셔서 그 장로님을 뵙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부탁으로 목회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 갱신을 바랬지만 목회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그 장로님의 그 교회를 가서 보고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 이래도 목회 안 할래? 예배당 건물 번듯하게 다 준비해놓고 가서 목회만 하면 되는데 너 이래도 목회 안 할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 5월부터 자비랑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아도 제가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는 사이에 교인들 대부분이 송도로의 이전을 요청했고 결국 공동의회를 거쳐서 시흥을 떠나서
송도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예배당을 임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제가 당시에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송도로 이사를 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위 가정교회로 새 출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었기 때문에 월세를 교회에서 좀 감당해주고 그리고 제가 송도로 이사 오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새 출발을 합시다 라고 해서 수원에서 송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을 전혀 모릅니다. 송도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결국 저희 가정이 수원에서 송도로 이사를 했고 저희 집은 주일에는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로고스 교회는 송도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 정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6년 10월 말에 센트럴파크 2 상가 B동 203호를 임대해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12월 11일 의자 30석을 준비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의 희박한 생존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계산이 안 됐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한 달 헌금이 약 250만 원, 280만 원 정도 헌금이 되었는데 당시 예배당 월세가 250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한 7, 80만 원 나왔습니다. 도저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둘씩 보내주셨고 약 5개월여 만인 이듬해 2017년 4월에 의자 26개를 추가해서 56석으로 늘렸습니다. 10월에 노회에 가입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 3월에는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더디기는 해도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했고 교회에 확실히 정착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 한갑수, 김민영 집사님 부부, 그리고 김학조, 김민지 집사님 부부.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부천에 있었던 대안학교에서 만나게 된 분들입니다. 그게 하나의 인연이라고 하나요? 그게 돼서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의리로 뭉쳐지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저의 눈길과 관심이 조금은 그 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교인들도 적었고 또 저하고 절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면서 다른 분도 봐야 되고 다른 교우들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느끼기에 목사님이 변했나?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니까 너그레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안은숙 집사님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목회자 윤병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 것을 옆에서 보시면 안 집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교수로 편하게 잘 살고 계신 목사님 그냥 목회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자꾸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닙니다 집사님. 한 번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후회나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집사님 제발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교회 초창기에 정착하셔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군포에서부터 여기 송도까지 두 아들을 데리고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주셨던 정영규 집사님, 오정임 권사님 부부,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게 운영하랴, 헬스센터 가서 그 고객들 관리하라,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대희 집사, 김인주 집사님 부부. 고등학교 졸업 후에 35년 만에 다시 만나서 곁에서 늘 지켜보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좋은 조언을 해주는 형님 같은 친구 우리 마기로 집사님, 그리고 모상미 집사님 부부, 그리고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혹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전하면 그런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 멋쩍어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섬김과 헌신에 앞장서 주시는 박주호 집사님, 그리고 정말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남몰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한령 집사님,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그 집사님만 알아듣는 말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원로 중에 한 사람이 되신 서정자 집사님, 그리고 첫 번째 청년교인 박석현 형제, 그리고 지금은 잠시 인도네시아 사업상 잠시 교회를 떠나 계신 박유순, 김명주 집사님 부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초창기에 교회에 기초를 넣는데 큰 공헌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2018년이 되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고 하시죠. 아주 조용하신 분인 것 같지만 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신 김인덕, 김재신 집사님 부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정강 집사님, 이미라 권사님 부부,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셔서 누구보다 교회를 걱정하면서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시는 임경숙 집사님, 그리고 큰딸 예솔이 친구 아빠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친구처럼 느껴지는 우리 최보민 집사님,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2019년은 교회가 가장 크게 변화하고 성장한 해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안정기에 들은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셨다는 우리 석현 형제의 어머님,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정말 생짜배기 초신자였습니다. 2019년 1월 첫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추하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되었고 아마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집사가 되신 분일 겁니다.
그분을 집사로 임명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월에는 이종철 집사님, 원희숙 권사님 부부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우경 집사님께서 또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5월에는 이영춘 권사님, 한현호 집사님, 박경철 성도가, 그리고 제가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첫 해 가르쳤던 그 클래스에서 만나서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이남곤, 장서연 성도 부부가, 그리고 6월에는 신영경 성도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7월, 이우춘 장로님께서 이정희 권사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되어주셔서 공석이 된 장로님의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저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1월에는 김지수, 임정숙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의 어르신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우춘 장로님이 신호탄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10월에는 황원섭 장로님, 신영란 권사님 부부가, 그리고 12월에는 이경환 장로님, 김주충 권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면서 교회는 안정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환 장로님도 황원섭 장로님도 꽤 오랜 동안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시다가 그렇게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장로님 세 분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세 분의 장로님이 주는 무게감으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세운 장로님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섬기고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세 분 장로님들의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어주셔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함께 동역하게 된 우리 부목사님, 김상훈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헤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남선, 장혜진 선교사님 부부도 묵묵히 교육부서를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아들딸같이 여기고 제가 결혼식 주례까지 했던 정주한, 지한나 부부도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음 세대를 지고 갈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어린 시절에 가져야 될 교회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이들을 보면 항상 미안하고 빚진 마음입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서 얼굴에 어린이끼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우리 지민이하고 수민이, 그리고 윤호, 그리고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우찬이, 그리고 중고등부 우영이와 은솔이, 정호와 성호, 이제 교회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지면 내년부터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계대적으로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그들에게 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토양에서 찬양 인도자로 청년부 회장으로 수고하면서 또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매주 예배 PPT 작업을 지금까지 도와준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석현 형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늘 물가에 내놓은 아들, 딸처럼 여겨지는 우리 한갑수 김민영 집사님 부부의 아들, 딸 상우와 민지, 그리고 당당하게 대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일찌감치 사회인이 된 후에 정말 효심 깊게 부모를 섬기고 있는 의젓한 창희, 그리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예은 자매와 종민 형제, 그리고 묵직함과 진지함으로 내년도 청년부를 이끌어갈 우리 민준 형제, 잘해도 못해도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목회자 잔이라는 굴레를 쓰고서도 매사에 아빠를 응원해주는 우리 부목사님의 자녀 착한 유진이와 수겸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 로고스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회의 일을 똑같은 무게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믿음도 부족하고 목사인 남편을 돕고 교회를 섬길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모라고 말하지만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아내, 날개 없는 천사 우리 조경숙 사모, 대학을 다닐 때는 복수 전공하느라 너무나 힘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졸업한 후에는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힘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반주의 자리를 한 번도 펑크내지 않고 봉사해준, 그리고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일하는 저가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즉각 도와준 큰딸 예솔이, 미국에서 돌아와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이 아빠에게 늘 예리한 지적과 조언을 해주면서 늘 아빠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둘째 딸 진솔이, 철없는 딸로만 생각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 때마다 아빠 설교를 귀 쫑긋하게 듣고 자신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아빠 설교를 잘 들으서라고 말하는 복덩어리 막내딸 은솔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새롭게 고치시고
주의 종을 삼으시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목양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설교라기보다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제 사적인 감정까지 드러내놓아서 어쩌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교회를 스쳐 지나가신 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교훈 성도들을 만나야 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복받은 목회자가 있을까? 나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로고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천이 있대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환경의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로고스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로고스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 그리고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이행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의 첫 삽을 뜰 때부터 우리 로고스 교회는 분명하고 뚜렷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주보의 날개를 보시면 우리 로고스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로고스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정통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 아래서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명령하고 교인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쌍방이 서로 잘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교인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로고스 교회를 다니면서 로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 4주년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로고스 교회로 컨버팅하여서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고스 교회가 로고스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로고스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헌신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로고스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